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5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4절 말씀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올렸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큰 성전, 화려한 성전, 비싸고 좋은 재료들로 가득 찬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 준비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되고 그리고 꿈꾸어왔던 작업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그런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잘라서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아, 네 때에 그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때에 성전이 완성될 거다. 네 아들 때에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걸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 바람 이루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본인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할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그의 평생 동안 차곡차곡 준비했다는 거죠.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조연으로 성전 건축에 참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내 아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함께 동참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면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헌신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난 상관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솔로몬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이름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자 레위인들이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자비할 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신뢰를 가득 담아서 찬양을 드려요. 그러자 제사장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이요, 너무 세속적인 간구만 넘쳐나진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 모임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이 너무 세속적인 간구만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내 업적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찬양하고 나의 공로를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함께 너무나 감격에 찬 목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3절이 끝나기도 채 전에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13절 한 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였다, 또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것이 거듭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불평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찬송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은요, 불평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치고 또 넘쳐야 되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휘황찬란하게 지은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살아있는 성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값어치 있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당시 감격에 찬 목소리와 감격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전 또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감사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한마디 기억하면서 불평불만 대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